생명을 주관하는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미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관복음과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성인신,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11장까지 오는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장에서도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린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11장에 올 때까지 7가지 표적,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2장에 나오고 또 4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다 죽게 되었던 것을 고쳐준 것이고 또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6장에 연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6번째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고 오늘 11장에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런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이 2절에 보면 마리아가 또 누군가를 설명을 해놓았는데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마르다, 마리아 또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리아와 동일한 마리아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이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 그 오라비 나사로라고 되어 있어. 우리는 보통 오라비라고 하면 오빠를 지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순서를 오라비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런 순서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오라비라고 불리니까 나사로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다음이 마르다, 그 다음에 동생 마리아 이런 순서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영어본에서는 또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오기 때문에 동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리니까 누구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사실은 곤란해요. 왜요?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애매한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말의 오라비라는 것이 사전에 보면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남동생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것도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순서가 이 나사로가 먼저가 되든 제일 마지막이 되든 나사로를 살렸다는 게 중요하지 누가 제일 먼저였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못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는 상당히 친분이 있고 서로 교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이가 되었든 동생이 되었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 오라비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인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이 들어서 거반 죽게 되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는 나사로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 말씀과 같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그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닦고 오너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고 와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나타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이 함께 영광을 받으실 뿐더러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이 38년이 아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도 지금 거반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드는 것은 흔히 세 가지예요. 제일 먼저는 죄값 때문에 병이 옵니다. 거의 99%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나사로처럼 아니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욥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왜 했는가? 사랑했으니까 사랑한 사람이 병들었으면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병 들었으면 어떡하냐? 내가 병든 사람을 내가 의사냐?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단 말이야? 하고 어떻게 할까요? 즉시 달려가겠죠. 잘 모르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 아니 그거 뭐 어떡하겠느냐 하겠지만 당신하고 친근히 지내는 사람이 지금 병이 들어서 병이 든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만 죽어가고 있다는데 예수님이 다른 환자들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 몇 번을 고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사로가 병들었다면 뭐 다른 일을 다 제껴두고 제일 먼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지금 그만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러냐 하면서 4절에 이 병으로 죽지는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이틀을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이 갔을 때는 나흘이 됐다 그랬어요. 장사 지낸 지. 어떻게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고 다른 사람들 병 다 고쳐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왕의 신하가 병 들으면 직접 가기도 하고, 아니면 백부장이 하인 병 들었다 그러면 내가 가줄게 라고까지도 하신 분이 자기가 제일 친근하게 지내는 나사로가 병 들을 때는 안 가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을. 그러다가 7절에 보니까 그 후라는 것은 이제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이대로 다시 가자 하면서
나사로의 집이 있는 유대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은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세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찾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과 다른 점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분명히 4절에 말씀했지만 이 나사로가 죽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다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8절에 말합니다. 랍비요,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거길 또 가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9절에 말씀하십니다.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지금 낮이잖아. 어두운 게 없잖아. 눈에 보는 다 보이잖아. 낮에 일해야지. 밤에 오면 일할 수 없어. 돌에 조금 맞는다고 했고 겁이 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 되겠느냐? 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좀 예수 좀 바로 믿어보려고 신앙 양심을 쓰려고 과거에 안 하던 걸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으니까 아이고 못하겠다고 뒤돌아가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일해야 됩니까? 밤은 어두워서 일하려고 해도 못해요. 지금이 낮이 아니냐? 지금이 일할 때가 아니냐? 지금이 힘이 있지 않느냐? 지금이 능력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일하라 그 말입니다. 내일이 내게 올지 안 올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지 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좀 전에 거기 갔다가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 가면 또 돌 맞을 건데 거길 또 갑니까?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가 낮이자. 지금 일할 때이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러 가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는 아이라 어떻게 일할지 모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실제로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을 때는 나이가 중년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를 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린아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너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전하라는 말만 전해라.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디를 가라. 예. 가서 이 말해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갈까 궁리하고 가서 무슨 말을 할까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거지. 주님이 가라 하는데 가고 전하라는 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그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이 가서 전하는 자가 되면 놋기둥, 쇠성벽, 예?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대적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보아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은 접어두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이 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아주시고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일할 때인 줄 알고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럽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병들어서 지금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죽었다는데 죽은 사람을 보고 지금 내 친구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하니까 죽은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깨우러 가자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깨우러 간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죽는 것은 잠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아요. 잠잔다는 건 뭡니까? 깰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는 못 일어나요. 근데 잠자는 자는요. 흔들면 일어난다니까요. 물론 잠을 엄청나게 깊이 자서 막 이틀 자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며칠을 자도 자는 사람은 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은 그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와 우리처럼 사는 자의 차이는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죽어도 그것이 잠자는 것과 같아요. 왜요? 주님 오실 때 다시 깨어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우리 이 중생한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죽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에 입고 있던 옷을, 이 육체를 죽음을 당하고 나면 이것을 땅에 묻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요. 그래서 그야말로 거기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국에 가 있던 영혼이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린 육체와 다시 합해져서 그때는 이 육체가 아니에요. 신령한 육체에 되어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잠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서 없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죽어서 망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도 있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세계로 바뀌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어느 만큼 이 세상을 살고 떠날 때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자는 결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부활을 예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게 바로 부활의 원리 아닙니까? 잠든 자가 다음날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미 떠났다고 할지라도 부활하기 때문에 잔다고 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도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볼 때는 나사로가 죽어버렸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 하는데 주님이 살린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잠들고 있으니까 살아난 거잖아요. 현실은 죽었지만 우리가 영적 세계를 깨닫는다고 하면 잠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영적 생명, 부활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는 거야. 죽은 건 죽은 거지. 그래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면 곧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말씀대로 잠들었으면 일어날 거지만 죽었으니까 못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귀를 가지고 들어도 그 말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신령한 지식이 많이 자라나야 돼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아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망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책망의 말을 듣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에게 말을 듣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깨닫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잖아요. 마귀와 싸울 때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 묵을 누구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 깨달은 사람은 마귀를 한 번 물리칠 수 있겠죠. 두 번 깨달은 사람은 두 번은 물리치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마귀를 많이 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가 죽는다고 하는 건 잠드는 것과 같은데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자고 있어서 내가 깨우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죽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서 잠자는 자처럼 깨워서 살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라비어라고도 부르고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고 메시아지만 죽은 사람은 못 살려. 이렇게 믿는다 그 말.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즉 지금 나사로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없는 거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 없는 것을 지금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주님이 거기 있었으면은 주님이 당연히 죽을 사람을 고쳤든지 죽지 못하도록 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 없기 때문에 지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자, 그 사람이 자는 거야. 자니까 내가 깨울게 하고 살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죽었는데 분명히 장사를 지냈는데 나흘이 지났는데 주님은 잔다 그러더니 정말로 자는 사람처럼 깨우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되잖아요. 그때야 영혼이 죽은 것이 완전히 죽은 것이고 육신이 죽는 것은 자는 거구나 하고 그때 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는 기쁜 일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뜻이 또 모르겠죠. 그래서 뒤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정말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16절 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딱 들어보면은 이 도마가 상당히 그죠? 죽음을 불사하고 가자 하는 그 소리 들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딱 들으니까 벌써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을 뻔했는데 다시 가자고 하니까 거기 가면 돌 맞을 때는 또 갑니까? 한데도 제자를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자니 죽을 것 같고 하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가면 이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내가 주님 제자인데 안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죽으러 가자.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러 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살리러 가는데 제자는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신령한 지식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는 길로 인도하는데 죽는 길인 줄 알고 죽으라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상고해 보면은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다 사는 길로 인도하는데 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절대로 그 길로 안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이 택한 망할 길로 가서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때에도 정말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은 사람은 살 길로 갔지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바알볼의 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너희는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기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그러하다라고 믿고 순종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따라갔는데 그 사람들은 다 망해버려요. 그 증거가 뭐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것으로 인도했어. 거기는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어. 차라리 우리를 인도한 이 인도자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장정이 60만 명이었는데 두 사람만 빼고 59만 9,998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를 38년 돌아다니다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59만 9,998명이 안 된다고 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할 때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긴 거야. 보호자가 떠났다니까. 저거 우리 밥이라니까 하고 가자고 한 사람은 딱 2명. 저는 우리 성천교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이 그 두 사람 같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간다고 해가지고 가는 사람 많다고 길이 넓다고 그 길로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는 사람도 없어요. 길도 협착하다 엄청나게 좁아요. 동행하는 사람도 없어 외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또 뒤에서 막 뭐라 그래. 저런 어리석은 인간. 아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넓은 길로 다 가는데 저가 뭐가 잘났다고 저만 그 길로 가. 하니까 그런가. 내 눈이 2개가 있는 게 정상인데 하나 있는 사람들 틈에 오니까 하나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인간이 눈이 둘이요. 자기가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르고 정상인 사람을 보고 저 눈이 둘이나 달렸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을 자기가 쳐가지고도 하나를 만들어서 그 틈에 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상이야 하고 끝까지 그 핍박을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 그러죠?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되네. 내가 깨달은 진리가 이게 확실하다 하면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부하내동이란 말이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하면 사람들이 이거 그런가? 여기 물에 빠지면 손해날 것 같은데 갖고 다 거기 들러붙어서 손해 안 날려고 합니다. 그래서 59만 9,998명이 다 죽임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음이 다 틀려요. 깨달은 대로 가야 됩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니까 죽어서 장사 지낸 지가 이제 나흘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틀 있다가 오셨는데 나흘이 됐다 그랬으니까 통지받은 지가 그 통지 받고 난 뒤에도 이틀 더 있었으니까 그 전에 벌써 통지하러 왔을 때 죽었나 봐요.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 마리아 그 오라벨로 위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덕을 많이 세웠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이고 근데 그 오라비가 죽어서 그거 어떡하냐 하고 위문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추석을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문을 오도록 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야 이번에 내가 나사로를 살린 거니까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야지 전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이 나사로 우리 주님이 살릴 거야 와서 봐 하면 올까요? 안 온다고요. 그런데 나사로가 나름대로 또 마르다 마리아가 그 주변에서 뭐 덕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 주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나사로 죽은 거 위문하려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왔는데 칼빈의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조문객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보게 하고 그 가운데 택자들은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 칼빈의 주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귀히 여기서 말씀만 듣고, 마리아는 주방에 가가지고 식사 준비만 했기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서상으로 봐도 마르다가 더 나이가 많고 깨달음도 마르다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시점에서는 그랬지만 여기 지금 보더라도 마르다는 20절에 보면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했다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셨다고 하면 방 안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나오는 게 맞습니까? 예? 정상적이면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의 범절도 언니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만약에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고쳐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의사입니까? 의사를 전공했어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않도록 해주는 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 곳에서 병자들을 고친 뭐 통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 정도 고치는 걸 보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도록 해주실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은 주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즉 예수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23절에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4절에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예,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거 믿습니다.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부활할 때 사는 것은 믿겠는데 지금은 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살려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차이는 뭔가, 주님이 오시면 부활한다는 건 믿지만 주님이 자신이 부활하신 분이고 누구든지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내 오라비를 살려줄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부활한 그것으로 먼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일어날 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진 것만도 대단한 거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가, 제자들도 이 부활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했는데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 준비할 때 주님에게 그걸 좀 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마르다의 신앙이 영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건 잘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그 유명한 두 말씀을 하시고 이 11장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것이니까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마르다가 즉시 말합니다.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니까 죽은 자를 당연히 살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로고스로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어떤 나무가 열매가 하나 맺히면 그 다음 가지에서도 열매가 당연히 맺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로 24절에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죄가 전가돼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붙은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원리나 부활의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의 첫 열매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를 부활시키는. 그러면서 주님은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냐? 예수님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새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이 육신의 삶이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즉 예수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떠나면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이 계속해서 오니까 살지만 가지가 떨어지면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열심히 믿다가 예수가 아무 복도 안 주네, 예수 나하고 상관이 없네 하고 예수 믿는 일을 딱 그친 사람, 불신자와 똑같아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나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 믿는 신앙을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이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는 거 빼고 자기 입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구원의 대상자로 구원의 하시는 분으로 믿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 어디다 장사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6절에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나.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니 뭐 맹인의 눈도 뜨게 했던 사람이 자기 제일 친한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뒀어. 능력이 그렇게 했으면 안 죽게 했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미 1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4절에 말씀했죠. 나사로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알면서도 고쳐주지 않고 알면서도 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친하다며, 자기가 능력이 있다며 왜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어 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자기가 구해주질 못해갖고 안타까워서 우는구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영생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얽매여 있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르다나 마리아도 나중에 부활할 건 믿지만 정작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주님 보시기에는 잠드는 자와 같은, 즉 주님의 능력으로는 자기 할 수도 있고 깨게 할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오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해도 부활한 것은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주님이 살려주실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영적 무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올해 몇 년째입니까? 예? 45년째.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육자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많은 신앙의 훌륭한 제목들이 나왔잖아요. 영적으로 진보를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야 돼요. 45년 동안이나 지키고 여러 종도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하면 주님이 볼 때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보여준 공로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줬구나,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주님을 염려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는 자를 깨우는 것처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그 명령을 받은 마르다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지금 장사 지낸 지 나흘 돼가지고 시체가 다 썩어서 냄새 나는데 돌을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주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귀퉁으로 드는 거예요. 왜? 부활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때 부활할 건데 왜 갑자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나 하니까 장사 지낸 바 나흘이 되어서 냄새납니다. 안 됩니다 하니까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4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100%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적과 역사, 기사가 없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돼? 이게 가능할까? 그럼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 뭐 하고 그저 성경에 나오는 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할 때 모세가 주님 지팡이를 든다고 해갖고 이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이 지팡이를 들어서 들으라고 하니까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가리키자마자 갑자기 바다가 쩍 하고 갈라졌어요.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가리키기만 했다 뿐이지 그것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간 하고 그냥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너희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잠잠히 얼마 동안을 봤는가?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저녁 나절에 한 저녁 8시쯤 했다고 하면은 새벽에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적어도 5시간 이상은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가리키자마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 민족은 빨리빨리 민족이라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딱 끝나고 문 밖에 나가면 기도 응답이 올 줄 아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이적과 기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주께서는 항상 아들인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데 이번에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데서 기도 안 해도 그저 주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지만 특별히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여기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죽은 자를 다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권능을 주께서 주신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 지르니까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체가 지금 썩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아무리 나서라야 나오너라 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죠? 죽었으니까 나흘 지났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한 분이 왔고 나서라야 나오너라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가 장사 지낸 그 모습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있을까? 불신자들은 이거 다 거짓말이고 신신학자들도 이걸 거짓이라고 합니다. 신학자인데 신신학을 믿는 사람은 이걸 거짓이라고 안 가르쳐. 그런데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거기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주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권세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릴 수 있죠. 왜요?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니까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게 그 위를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주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면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행한 이 이적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고 무슨 짓을 하는가? 57절에 보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다. 어쩌든지 자기들 세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다른 많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도록 예수가 어디 있는지 있으면 잡아와라. 이런 한심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이적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구원받기로 예정됐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불택자로 예정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11장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이 그의 손에 있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깨닫고 당장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하는 거기만 소망을 갖지 말고 주님은 지금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이 인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될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